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 7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가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비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교인들을 바라보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말들이 이런 거죠. 시작이 참 중요하다. 시작이 진짜 중요합니다. 시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작해도 마무리를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시작이 반이고 마무리가 반인 것 같다. 그리고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안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주승용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날 같은 하루,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 설교를 보게 되었고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예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애플 컴퓨터의 CEO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2011년 10월 5일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56살인가 좀 아깝게 일찍 세상을 떠났죠. 이 스티브 잡스가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연설했던 그 연설문이 아직도 유명하게 이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자기가 17살 때 들었던 어떤 문장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이 어떤 경구였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스티브 잡스는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겠는가? 그리고 아니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마지막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마지막을 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요, 내일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내일을 우리들이 장담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적어도 베드로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희들이 마지막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것도 해야 할 일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충분한 날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꼭 필요한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한옥 목사님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대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표정을 유심히 봅니다. 은혜를 받는 표정, 그 표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은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은 흘리는데 그 아멘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했으면 그 아멘한 우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가. 베드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세 가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초점이고요,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be clear minded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좀 깨끗이 하고, 근신하여 be self-controlled 그랬어요. 네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컨트롤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비슷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 지금 한국교회가 알아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도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지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과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들 십자가 지겠다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명예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재산을 다 놔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명예의 싸움과 정욕의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가,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끗하게 서지 않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들에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께 나눠왔던 말 가운데 하나가 자기 성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이 비신앙인들과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비신앙인들은요, 자기 성찰을 내 속에서 시작해요. 나를 돌아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는 훈련이 자기 성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열심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며,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들이 깊이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로 넘어가 보면,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근신하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말씀하는가.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열심으로 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eply, 깊이 사랑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같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감정이
충만할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감정이 사라졌을 때에도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요, 죄를 무시한다, 죄를 가벼이 여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이 공의라고 하는 말들이 참 혼동되게 사용이 되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던 말이 이런 말이죠. 그 은혜로 덮읍시다. 이거 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대충 넘어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깊이 사랑하면요, 이 죄를, 그 은혜가 꼼짝 못하게 묶어둘 수 있어요. 죄를 그냥 방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무게로 죄를 누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은혜로 덮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그저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여금 죄를 꼼짝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것, 그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7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모와 자식 세대의 문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 자녀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학대해요. 우리가 자녀를 왜 때려요? 잘 되라고. 우리가 자녀를 왜 혼내요? 잘 되라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대로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가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너무너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열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집착과 사랑은 다른 거죠. 여러분, 1972년에 미국에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죠. 한 젊은이가 1972년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암살 미수에 그칩니다. 그럼 기억나세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 심장에 총을 맞았는데 다행히 비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고 나서 너무나 사람들이 허탈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이요,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영화 배우를 스토킹했는데 도대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이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려고 대통령에게 총을 쐈어요. 오,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집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너무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7절과 8절, 9절과 10절 연속 성상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 원망 없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원망 없이 봉사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죄의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늘 이기심에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들의 본성이 이타적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것의 반대 급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하는 원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어떤 사랑과 선행을 해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원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동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되는 것이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려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려거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기대 갖지 말고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김영란법이라고 있죠. 김영란법으로 여러분들 선물을 내도 얼마짜리 몇만 원 이렇게 제한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들 스스로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도 돈으로 저걸 정해놔야 되는가? 그 가운데 뭐가 깔려 있어요? 얼마 이상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으니 그것이 죄의 동기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애초부터 싹쓸 자르자. 그게 김영란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대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계속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 기자는요, 교인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누군가에 대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거 원망 없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회에서 저희 교회에 그런 요청을 했어요. 내년도에 어떤 선교사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만나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선교사님들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숙소를 빌려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의 숫자도 많지만 그 액수가 2억 원이던데 2억 원.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그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또 이제 어떻게, 이건 단순히 어떤 좋은 호텔에 자고 앉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팀들 선교지에 가서 그런 좋은 호텔에서 저도 그렇고 아직 한 번도 자본 적도 없고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지만 선교사님들 스스로가 우리들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으니 이 좋은 호텔에서 우리가 이만큼 대접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를 비추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들었던 생각처럼 누가 너한테 금식하라고 했어? 네가 교인들을 위하여 네가 목회자로서 한다고 하고 네가 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야? 제가 선교사님에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 나가라고 했습니까? 왜 선교사님이 지금 섭섭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수고가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들이 열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우리들의 보상, 나에게 돌아올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을 누구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이런 법을 하나 발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란법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원망 없이 대접하십시오. 그럼 제 말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우리 국회법으로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법 한번 만들자고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이 대가를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죄에 빠지거나 우리들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을 텐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서로 여러분들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종이 되어 우리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서 종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종은요, 주인이 밥을 먹는데 시중을 들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종처럼 섬겨라 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도록 서빙하라, 이것을 서번트 리더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섬김의 시작을 작게 하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섬김의 시작을 작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맡은 은사대로 우리들이 섬기는데 우리들의 섬김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식사하는데 그걸 돕기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겪었던 많은 갈등에 대한 문제들,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들이 참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재능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거 비교하라고 하시지 않고요, 여러분들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의 식사를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세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왜 갈등의 문제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뭘 경쟁하는지 아세요? 옳음과 선행을 경쟁해요.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느 날 우리들 속에 옳음과 선행을 경쟁하면서 잘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자꾸 너무 잘하려고, 내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내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것 나에게 조금 못 미치면 그냥 좀 참아주세요. 왜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하며 비교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가? 어떤 교회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교인들이 하도 싸워서 물었대잖아요. 왜 이렇게들 싸우냐고.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하려고 싸운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대잖아요. 잘하지 말자고. 그게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서로서로 대접하며 서로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일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들에게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은 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우리들에게 주신 청지기의 직분, 그것으로 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고, 우리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 교만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어떤 분은 책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의 에이즈다. HIV, 에이즈가 무슨 병이에요? 에이즈 자체가 병이 아닌 거 아시죠? 에이즈는 면역 결핍이 되는 거예요. 에이즈에 걸리면 면역이 결핍돼서 다른 병균의 침략을 받는 게 에이즈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죄라기보다는 교만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들의 많은 부분들의 죄들이 침투해요.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수없이 많은 죄들이 우리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원망 없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그 선한 청지기 의식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장기려 박사가 많이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장기려 박사의 평전을 읽었을 때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병원에서 이제 살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장기려 박사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대요. 장기려 박사가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사진을 찍냐? 그랬더니 돌아가시면 동상을 세우려고요. 그랬더니 병상에서 장기려 박사가 노발대발했다니, 이런 미친놈들을 만나. 나 죽은 다음에 무슨 동상을 세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세요.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들의 삶의 자취를 남기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죽은 자리에 그 산수자리를 크게 하고 비석을 세우고 나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살다간 삶의 자리, 그거 그렇게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거 자취 남기지 마십시오. 저는 장기려 박사가 남긴 가장 복된 일은요, 그의 자녀가 지금 4대까지 이르러 의사로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 그가 남긴 그것이 가장 큰 자취이지 그의 동상을 만들어 놓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은퇴하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가 있겠죠. 우리들이 끝까지 선한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 위험한 일이구나. 오늘 말씀의 결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결국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은사와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세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마귀를 조심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는 섭섭마귀, 하나는 삐딱마귀. 기억하세요? 옛날 부흥회 때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섭섭마귀는 뭐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섭섭해. 그래서 섭섭마귀가 들면 이게 참 심각해지는 거예요. 삐딱마귀는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딱해지는 거예요.
섭섭마귀, 삐딱마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두 마리 마귀가 참 깊은 데서 나온 마귀더라고요. 그게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문제인 거죠. 전 가끔 식당에서 이렇게 보면, 서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게 되잖아요. 참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끼면서 손님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가게 아니라고 그렇게 불친절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한 20여 분 같이 카페를 들어가게 됐어요. 식사를 하고 20여 명이 카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직원이 문을 닫으면서 문 닫을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인이세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아르바이트생은요, 손님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되면 문 닫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 카페의 주인이었더라면 우리를 받아줬을 텐데. 청지기의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죠. 오늘 말씀의 결론,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 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에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미국 사람들은 참 그런 거 잘해요. 리서치를 하면서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다 준비하게 하고요, 저 건물에 가서, 저 방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신학생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서 막 그 설교하러 가는 건물로 가는 그 중간에 연극 배우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요, 굉장히 아픈 모습으로 신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서 한 신학생들에게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서 설교를 하라 그랬고, 한 부류에는 시간이 넉넉하니 천천히 가서 설교하라 그랬대요. 이 조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신학생들이 적어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준비한 사람들이 길에 있는 아픈 사람을 돌볼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빨리 가서 설교하라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10%만이 쓰러져 있는 환자를 돌아봤고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63%가 쓰러져 있는 환자를 돌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들의 삶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우리들이 가지는 거예요. 종종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참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 참 귀한데, 어느 날 보면 그 섬김과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섭섭하고 삐딱해지고 마음 상하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여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섬김이 복될 수 있구나.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고, 베드로가 그 초대교인들을 향해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함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사랑의 능력으로 담대하십시오. 오늘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일까? 저에게 들어왔던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의 뜻대로 구할 수도 있고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늘 염려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저 멀리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저 나무 밑에 가면 뜨거운 햇빛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힘을 내서 그 나무 밑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햇빛을 가려줬지만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시원한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 나무에서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건 물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막 물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야, 물만 먹을 게 아니라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다. 수영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말하는 대로 소원을 다 들어주는 나무였어요.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소원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황량한 곳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이 사람은 다시 광야를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참 축복인데 어느 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염려들을 많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일까요? 자, 우리 지성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이철환 씨의 연탄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냥 그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물안계곡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만 있는 그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김선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들의 작은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설교하는 일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내용입니다. 엊그제 부활주일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부활하고 어디서 사세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지, 천국에 사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 나쁜 것 한 가지씩을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해, 그래, 여기 1, 2, 3, 4 이렇게 순위를 정해놓고 나쁜 것부터 우리 한번 하나씩 다 제거해보자. 천국은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제거해보자. 아이들이 하나씩 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빠지고 그것도 빠지고 그것도 빠지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피자를 좋아하는데 어떤 아이는 피자를 싫어하기도 해요. 어떤 아이는 콜라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사이다를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 하나하나 다 빼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네.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가 나빠할 수 있고, 누군가가 싫어하는 것을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천국이야. 싫다고 피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천국이야.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건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건대,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 인생의 저주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는 마법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 마법을 행하셨어.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이제 시끄럽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천국에 학교가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애들이 전체가 다 소리를 질렀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 천국에서 학교 빼버리자. 애들이 와, 천국에는 학교가 없대. 근데 한 아이가, 3학년 아이가 이렇게, 선생님 그럼 방학도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얘들아, 천국은 영원히 쭉 방학. 애들이 박수치고 끝났어요.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기도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조지 뮬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들이 믿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선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담대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을 우리들이 믿으니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여정.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말도 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나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기도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놀랍죠?
그것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의 이야기가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오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자들에게 역사하는데,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담대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험 영화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디애나 존스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고요,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거, 007 시리즈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영화들을 보면요, 참 이게 재미있는 게, 진짜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인디애나 존스 2, 아주 오래된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인디애나 존스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여자에게 손을 넣어서 나를 구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가 너무너무 무서운 게 거기에 벌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막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나 못해 그러는데 빨리 해 쑥 집어넣으니까 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말 징그럽고 우리들이 만질 수 없고 우리들이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아니면 우리들이 발길을 내디딜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담대함으로 우리들이 발길을 내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대함에 키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의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도록?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보아야 보이는 거구나. 우리들이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담대함의 키가 없으면 우린 정말 담대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는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요,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요, 우리는 절망도 경험하고 낙담도 경험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키를 딱 꽂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담대해지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도저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에 비하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메뚜기 같이 보여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아무리 가나안 사람이 커도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그런데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은,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영생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군대 군목으로 있으면서 전방에 2년을 있었는데, 이렇게 철책을 이렇게 돌면서 병사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신병들이 와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은 벌써 한 30년 전하고 좀 많이 틀려졌지만, 병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철책에 근무를 하면서 밤에
북한군들이 넘어오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신병들이요. 그래서요, 바람 소리만 들어도 저게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노루가 뛰어다니면 저게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5인 사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날이 싹 밝고 나면 그게 노루였고 그게 나뭇가지였다고 하는 걸 알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밝혀질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밝히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영생의 키를 가지고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김동길 교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농가에 소를 기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소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그 집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나 그 소 탈 거야. 근데 아버지가 혼냅니다. 야 임마, 그 어린 송아지 타면 송아지 허리 부러져. 절대 안 돼.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도 나 탈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놈이 그거 타면 안 된다니까, 허리 부러진다니까. 근데 이 아들이 그래도 나 탈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애를 때려요. 그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김동길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저 송아지 나 보면 그 애도 저거 탈 수 없다는 거 알 텐데 송아지 낳기도 전에 저렇게 소리 지르고 때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왜 미련하고 왜 우리들이 담대함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그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알아요. 참, 우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염려가 있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들에게 참 많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리더로서 저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삶을 바꿔주신 것이 뭐냐? 제 속에 염려가 사라진 거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삶에 염려거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는요, 내 맘대로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제 속에 염려가 없어진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여러분, 막으면 멈추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해보지도 아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담대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는 정말 여러 번 안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뭐를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틴 루터가요, 같이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동역자 후배이기도 했던 멜랑크톤에게 1521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여러분, 어떤 이해가 되세요?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루터가 지금 멜랑크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간들 중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이것은 용감하게 죄를 막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용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죄를 짓는 그것보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하여 용감하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이기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들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으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담대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상처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담대하신가요? 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으니까. 이 사랑의 능력은요,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윤일병 사건을 기억하세요? 병장에게 맞아서 죽은, 그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윤일병을 구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죽은 윤일병이 냉동 만두를 먹다가 이렇게 막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윤일병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왔을 때 당직으로 있던 어떤 한 상병이 김상병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모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지상병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다 입을 맞췄다고, 냉동 만두를 먹다가 쓰러졌다고 진술을 하기로 했다고,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그때 김상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깨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지상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윤상병이 절대로 깨어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병사는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김상병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여기에서 나마저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내 자식이 군에 왔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할지도 몰라. 그리고 이 사건의 전모를 대위에게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밝혀진 것에 따르면 윤일병을 폭행하던 모습을 보았던 병사들이 44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윤일병을 폭행하며 죽음에 이르게 했던,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11명이었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폭행을 주도한 사람도 악하지만 가담하거나 은폐하거나 방관하는 것 역시 죄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의를 가로막는, 악에 편승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 죄와 악에 대하여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것을 참되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담대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있는다고 하는 게 왜 소망일까요? 진실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들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우리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 책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래 의미와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에서 머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나를 지켜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유혹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더 나쁜 일이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19절 말씀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소속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소속감이 있으세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는, 날씨가 춥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제가 요번에 우리 동산지기들하고 우리 동산지기 위로회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데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 다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다 마치고 이렇게 오는 동안 그 가이드를 한 분한테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 하라고,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는 미디어 교회가 있으니 미디어 교회 교인이 되라고. 근데 그분이 베트남 다낭에 있는 모든 그 가이드들을 모아서 그 예배에 참여하겠노라고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숭실대학도 나왔고 합창단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왕십리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왕십리 감리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자기가 왕십리 토백이에요. 어느 고등학교? 배명고등학교. 나 성동고등학교인데 어느 중학교? 한영중. 나 한영중학교. 한영중학교. 그거 가지고요 갑자기 소속감 생기는. 그러면서 요번에 감사원장 된 분이 우리 한영 중학교 선배,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한영,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닌데요, 한영 참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요? 가이드 하나 만나서도요 한영, 그게 소속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만나서 우리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사모하며 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제가 언젠가 기사에 굉장히 재밌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구치소에 수감되면요,
수감된 사람들의 그 옷, 죄수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쓰는 모든 물품, 담요, 옷에 뭐가 찍혀 있는지 아세요? 법무부라고 적혀 있대요. 법무부. 죄수가 입는 옷과 담요와 모든 것들은 법무부 소속이랍니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요, 법무부 소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로 옷 입고 우리들이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는 것은, 또 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자각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요한 사도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여 우상에 속한 자가 되면 우상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너희들이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면요, 성공하려고 죄를 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면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분명히 하고 우상을 멀리해라. 너희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 마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